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저도 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가장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때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설레임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렸던 적이 혹시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오죠. 첫눈 오는 날, 어느 장소에 몇 시, 무작정 그렇게 해놓고 그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내리네.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그리로 달려가죠. 걸어가는 것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가는 사람의 가슴은 벌렁벌렁 할 거예요. 요새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또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금순모매님? 어쩌면은 우리 예원이 또래가 요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예원아? 왜냐면 작은 거 하나 나무잎이 굴러가도 가슴이 설레이는 나이대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가슴이 설레이고 벌렁거리고
그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그리로 달려가는 사람이,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약속한 자리에서 갔더니 우리 사랑이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만남의 기쁨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약속하고 똑같이 만남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기쁨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약속을 하고 똑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큰 설레임과 기쁨의 만남을 갖고 그 시간 가장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정말 바라고 정말 기다리고 정말 손꼽아서 사모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 크기에 비례해서 만남의 감격과 기쁨도 같이 비례해서 커지겠죠?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가면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성탄절로 정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원래 그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로마의 국교로.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라고 공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날을 정하는데 이 12월 25일 날 오신 게 아니라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섬기는 그 신 그 자리에 그 생일날에다가 여기다 갖다 예수님 집어넣어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라고 의미상의 주어로 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25일 날 정말 태어나셔가지고 25일이라고 하면 25일 날이 우상이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하나 조각 남긴 것도 우상이 돼가지고 성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판에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그게 우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25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325년 이후부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놓고 의미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어디서 나왔는가?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신부가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고 그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줄이 이렇게 감겨 있죠. 지금 교회 학교 너희들 때문에 이 얘기 해주는 거야. 이 얘기는 여기 이렇게 줄이 감겨 있죠. 트리를 만들 때 되면은 맨 위에 여긴 없네. 원래 별이 있죠. 여기다 별을 두죠. 그리고 여기 흰 줄이나 금줄을 달죠. 그건 뭐냐면은 전설 가운데 전설에 예수님께서 그 도피해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부모들과 같이 가다가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거미가 살고 있었대. 거미가. 그런데 자기가 대대로 그 동굴이 자기 집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 불청객들이 동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래. 거미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미가 예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자기는 거미줄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굴 입구를 거미줄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덕분에 쫓아왔던 군병들이 굴 입구가 거미줄로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는 들어가 있을 리 없다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래서 여기 이런 줄이 있어. TV에는 그렇게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 예, 이런 것도 그냥 일반 상식으로. 그 성탄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그 설화 같은 거, 전설 같은 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설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성탄이 무엇인지, 성탄절이, 그리고 성탄절에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있었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보다 사실은 더 먼저 있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 만났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여기도 상품을 걸어야 되나? 예? 예? 크게 얘기해. 양치는 목자. 네, 양치는 목자. 맞아요. 양치는 목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생명체로서 인정하는 것을 뱃속에서 나왔을 때 생명체로 인정하느냐,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체로 인정하느냐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와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 자라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뱃속에서 뛰놀았대. 성경에 있는 얘기야,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뱃속에 있는 생명체일지라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자는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3D 업종? 제일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당시 목자예요. 목자. 아주 더럽고 쉬는 날도 없고, 그리고 그냥 짐승 오면 그걸 막아줘야 되고, 새끼 나면은 그 자리에서 새끼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딴 사람들 쉬고 있을 때 목자들은 쉬지 못하고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맨날 노래를 하는 그 복음은 들을 때 아유 우리 목사님 또 그 소리 하네로 들으면 안 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매 순간 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여기에서 짧게 간증처럼 나눴지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손을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제. 그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을 때 나를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 초청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 되려면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려면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 복음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에서 매번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매번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내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이 되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질 때 복음인 것이에요.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큰 기쁨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마리아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또 전한 거예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대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듣지 않고 심중에 그것을 새기고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목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에게 갔을 때 아기가 탄생하는 걸 보고 그 아기에게 영광과 찬송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태어난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나와 시므온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꼽아 기다리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늘 금식하고 기도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난 예수님을 꼭 만나고 보고 이 땅에 숨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일반적으로 있다가 만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수없이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똑같이 그 내용이 들려질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지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사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로마가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네가 여기 통치해 라고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이두메 족속, 다른 말로 하면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오늘날로 치면은 모압 암몬 족속들이 있는 그쪽,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그쪽 아래쪽의 족속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하고 따고 들어가면은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런 얘기 성경 공부로서 알라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돔 사람들은.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 중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네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여기를 치안을 잘 유지해라고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누가? 로마 황제가. 그러면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이죠. 누가복음에 가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초대 황제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생일날이 공교롭게도 제 생일하고 같아서 9월 23일이야. 9월 23일 날을 황제가 신이 돼가지고 신이 태어난 날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로마 그 당시 황제가 신이었어, 신. 그래서 자기의 황제상을 세우고서 신상으로 세우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위세가 뛰어났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황제가 명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헤롯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위세도 대단한 거죠.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였고 자기 장모도 죽였고 자기 처남들도 죽였고 자기 동생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10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가지고서 또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경쟁 대상이나 어렵게 한다라는 사람을 다 제거하고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왕위로 있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갔어요? 헤롯 왕에게 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서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어디에서 나시냐라고 했어요. 이게 난리가 났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도 다 죽여가면서 왕으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시냐라고 물었으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헤롯 왕이 긴장하죠. 야, 이거 나 말고 진짜 나는 가짜 유대인의 왕인데, 에돔 사람인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죽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대요. 온 백성들이 다 완전히 소동을 했대요.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왕은 그래서 그랬다고.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문이 퍼지니까는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또 야, 유대인이 왕이 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헤롯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럼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날 텐데 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소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헤롯 왕이 어떤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냐? 그 동방 박사를 불러가지고선 가만히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가서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나한테 와서 알려주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걸 먼저 했었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왕이 집합 다 이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아는 사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손을 든 거예요. 모두가 다 저요. 어디서 나는데?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 말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한테 베들레헴이래.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보고 어디 있는지 알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은 가서 경배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내용만 일단 가지고 가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요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동방박사는 뭐를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별을. 그들은 마고스라고 하는, 즉 천문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각 나라에서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그룹인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동방에서 왔다라는 걸 갖고 우리 일반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다가 두 나라가 다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고서 각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북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어디로 잡혀갔어요? 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잡혀간 사람들이 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학자들도 듣고 아수르에 있는 학자들도 듣고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별 가운데 그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한 별이 나오는 것으로 별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은 별을 연구를 하고 별의 징조를 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돼가지고 별의 징조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유대인이 왕이 온다라고 하니까 그 왕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사용한 단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나오는 것,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올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셔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가운데에서 동방박사들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의 징조를 보면서. 그러면서 별의 징조가 보이니까는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모든 하던 것을 놓고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동한 거리가 한 1600km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걸어 다녔는데 그게 40일 동안 다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은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뭐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그러고서 우리가 무엇하러 왔대요?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하기 위해 왔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몇 킬로를? 1600킬로를 40일 동안 낙타를 타고 광야 사막길을 지나고 험준한 산맥을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다 통과하면서 한 가지,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광야는 어때요? 밤이 되면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43도로 올라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시간을 40일을 겪으면서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드려야지,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그 악조건을 다 이기고서 거기까지 가서 결국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가게 만들었던, 상징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게 뭐였어요? 별이었단 말이에요. 별. 자, 그러면은 동방박사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선 따라가다가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까요? 그 별은 동방박사들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별이었을까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별이에요. 모두가 볼 수 있는 별인데 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갈 수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도 아무 관심이 없는 가운데 그냥 그 별로, 동일한 여러 별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고 물었을 때 저요 하고 다 알아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한 복판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정답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알고 있는 단어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귀로 들어서 아는 단어가 내가 그걸 살고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가장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가장 정확하게 아주 달달 외워서 그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오심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왔는데도 주어질 수가 없죠. 왜? 관심도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대해서 예수는 빠지잖아요. 예수는 없잖아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것들로 작용되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 들은 내용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별의 움직임을 봤어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을까요? 별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별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죠. 별은 어디 있어요? 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별이 보일까요? 별은 어떻게 해야 보이죠? 하늘을 우러러 봐야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동방박사들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위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보고 위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위의 가치를, 즉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징조가 보일 때 그들은 그 징조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징조가 보일 때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평소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일이 바빠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밖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징조가 나타날 때 그 징조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근데 이 3번 중에 2번은 똑같은, 단어는 3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3단어가 다 프로스퀴네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의 뜻이 뭐지요? 동사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동사예요. 동사인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다가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입을 맞추는 행동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경배하다라는 단어 안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 3번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가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 내용에. 그런데 3번 다 단어는 똑같은 걸 쓰여졌는데 한 번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2번은 동방박사들이 사용하는 경배예요. 한 번은 누가 사용했어요? 이 경배라는 단어를 헤롯 왕이 사용했어요.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있으면은 만나보고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가서 찾아가서 경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어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은 어디서 구분되느냐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로는 얘기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경배하겠다고 했으니까 1600km를 고통, 어려움, 힘든 시간들을 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걸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경배하기 위해서. 정말 경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경배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왜? 경배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헤롯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가서 확인해보고 알려주면 내가 할게. 원래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말 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가 시키지 않고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가서 하고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곧 삶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정확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몸이 움직이는 것을 경배라고 해요.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네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 장면이 9절에 나오던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다음에 뭐래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그 기쁨이라는 걸 묘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네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었는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 그래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기뻐했다는 얘기죠. 왜? 이들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큰 기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결론이라고 먼저 얘기했던 거 있었죠. 그들은 진짜 사모했기 때문에, 정말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의 갈망이 비례해서, 크기에 비례해서 감동과 기쁨의 크기도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매번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사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 사모함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나의 자신을 고백해서 표현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다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그 사모함이 극도로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다가오는 그 기쁨이 한량없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도 준비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순서에 참여하고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리고 나한테 한번 은혜 한번 주어봐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크기와 그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내가 그만한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절절히 갈망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쏟아부어지는 은혜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셔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매우 크고 큰 기쁨과 기쁨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거 참 재밌는 얘기, 이거는 사실은 그냥 팁으로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했대요? 이건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귀한 분이지만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기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데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그러죠? 네.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에게, 왕의 상징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유향은 아라비아에서 나는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극상품으로 진한 송진 같은 거예요. 송진 있죠, 송진. 그런데 향이 너무 진한. 근데 그거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죽은 사람들의, 부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방부제로 죽은 사람 가운데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작년 6월 달에 사랑에 빠진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우리들을 바꿔가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본문 말씀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때도 여기 보배합이면 거기는 옥합이야.
자기 결혼 자금으로 평생을 모아놓은 것을 깨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사실 물질 자체에 초점이 가면은 안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약한 게 물질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길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물질일 수 있어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다 옳은 얘기를 하고 맞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게 진짜로 드러나는 건데 거기에서 다 사실을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구에게 평가받는 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배할 때 내가 하는 경배가 진짜로서의 경배가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예배자를. 자,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본문의 내용을 쭉 그냥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이것이 이 1장의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해 놓은 그 얘기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들었었어요. 어디에 오신다라는 장소까지도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심을 맞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고 맞을 때 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오신 걸 정말 간절하게 목말라고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늘의 관심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그리고 그 증상이 징조가 보일 때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지난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갔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례요한의 삶을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세례요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만난 사람만 세례요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벅찬 감동이 예배 때마다 내게 날마다 밀려오는 사람, 가장 큰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성탄절이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날 때 큰 기쁨으로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면은 그 기쁨이 세례요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서 흉내를 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비슷하게는 해나갈 수 있지만은, 정말 생명과 능력으로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의 힘을 받아서 할 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좌절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 말씀을 살 수 있는 동력은 예배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예배 속에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쥐어짜가지고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다가 또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곧바로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난다고요? 예배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알고 있는 말씀은 이제 쌓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은 예배가 깊어져야 되고 예배가 넓어져야 돼요.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죠. 이 장소, 일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 속에서 또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고만한 은혜를 가지고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다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작년 6월 달부터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지만은 요것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를 좀 더 깊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인식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반응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여기 계신 하나님께 표현해야지라는 그것이 집중하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동력을 계속해서 확장하려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냥 여러분이 가정에도 거기 하나님 계시다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막 욕하고, 집에 가면 막 때리고, 집에 가면 막 혼내고, 집에 가면 엉망으로 살고, 그거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차 안에서 가다가 옆에 차가 씩 들어오면 야이씨,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예배가 이 공간 안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은혜 받는 거에만 만족하는 걸로서는 고갈된다니까. 영적인 수많은 깨달음과 은혜들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선 맨날 좌절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 정말 살고 싶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데 그 예배를 확장시켜야 돼요. 성탄절 한날, 오늘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진정한 성탄은, 성탄절 날짜가 정해진 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매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가 빈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저 목사 얘기하는 거 오늘 들은 얘기인데 다 아는 거야. 그거 어쩌라고 알고 있는데.
헤롯도 경배라는 프로스퀴니오라는 단어를 써도 경배 드리지 못하잖아. 그럼 모르는 거지.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배에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과 큰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날 때 그것이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에요. 내 안에 빈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열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그 만남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결론이 뭐냐?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린 결론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헤롯에게로 가면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헤롯에게 가면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왕궁의 아름다움,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편하고 그곳에 가면 귀한 것 있고 그곳에 가면 나한테 줄 수 있는 많은 보상과 대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지 마라.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귀로 듣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살아낼 때, 내가 순종할 때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은혜와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보장된 왕궁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니라. 다른 길이 어디예요? 왕이 찾을 텐데 왕이 못 찾는 길이 어디예요? 다른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유일하게 광야로 갈 수 있는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헤브론에서 사이에 광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동방박사들은 광야길로 들어왔다가 갈 때도 광야길로 간 거예요. 왜? 보장된 삶, 풍요로운 것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할 수 있고 또 광야로 갈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난 감동이,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만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서슴없이, 아니 갈등은 할지라도 광야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삶은 광야길로 접어드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했던 게 뭐예요?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라며. 우리 일반 교회나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 교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조가, 시스템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교회라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 교회하고 잣대를 갖고 여기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제3성전이 세워지겠죠.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될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혼인잔치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리고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족속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쉬운 선교지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것밖에 할 게 없다고.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살아나고 세워지고, 즉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고 이 비전에 동참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이 서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 삶을 사는 걸 다른 말로 제가 그랬잖아요. 건강한 교회로서 살자고. 건강한 교회 5가지, 7가지 가운데 5가지가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된다고. 그게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예배, 전도, 양육,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거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5가지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목사님 왜 맨날 그 얘기만 해? 왜 그 얘기만 하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 세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하고서 성령을 받는 순간에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 모습이 5가지 모습이 드러났죠. 그 5가지 모습이면 그 뒤에 서신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모든 얘기들, 목사님 얘기는 늘 똑같은 것 같고 추상적인 것, 뭘 몰라 모르긴. 성경 안에 서신서 보세요. 살고 싶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서신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서신서에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보면은 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맨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들을 하나로 모으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해라. 어려운 사람 있고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줘라. 그게 봉사와 교제의 기둥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만큼의 복음을 1, 2, 3, 4, 5, 6, 7, 8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 그게 양육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삶이 돼야지. 사는 거라니까. 무슨 행사하듯이 뭐 숙제하듯이 하라고 하면 그때만 그거 하려고 하고, 그거 아니면 뚜껑 닫아놓고 집에 가면 쉬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면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말하고 다른 삶 살고, 이렇게 분리되고 격리되어진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지고서는 그건 신앙생활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라니까. 사는 거. 살면 돼요. 살면은. 5가지 건강한 교회로서 살자라고 하는 걸 살아내면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생명을 얻고, 예배에서 동력을 얻고, 예배에서 감동을 얻고, 예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예배 속에서 내가 진짜로 그런 것들을 취하게 될 때 그 예배 속에서 누려진 누림이 나누면서 살리고 세우는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여기에서 끝나요. 절대 살지 못하면은 결과가 없어요. 우리들 안에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알고 있는데 몸으로 움직이고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능성,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가장 큰 기쁨으로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그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대가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의 드린 만큼의 정성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그 기다림과 간절함과 이런 것들의 크기만큼 오늘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도, 감동의 크기도, 기쁨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게 안 하고서도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끝나면 아멘 하고 기분 좋고 나가지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내 삶에 변화도 없고 그냥 요때 기분 좋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 간절히 바람은 삶의 자리로 여기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게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다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바로 그 현장에 차 안에서 부엌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는 식탁에서 거기 예수님 계심을, 누군가 친구를 만나고 얘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술잔을 마주 대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곳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드려진 예배의 감동이 자꾸 그렇게 자꾸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내가 드리고자 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는 감동과 은혜도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점점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성탄을 통해서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예수를 맞는 오늘이 되기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그런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고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예수께 몰입하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는 큰 기쁨을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죠.